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 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대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앞에서 절대절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오직 두려움과 불안과 사로잡힘과 죽음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은 도보로 강을 통과했고, 바로 거기서 폭력이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되어 있고,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은 기쁨의 찬송을 합창했습니다. 절대절명의 땅은 기적의 땅으로 바뀌었고, 원망은 찬송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불안은 평안으로, 두려움은 확신과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환 또는 반전의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로 인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캄캄한 어둠의 땅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캄캄한 어둠이 변하여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이스라엘을 적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기 계시면 승리는 그들의 것입니다. 약복강을 건너야 하는 야곱의 심정은 불안과 공포,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으나 바로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였고 야곱에 의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빈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 요한 무인도 반모섬에서 대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들에도 계셨고 무인도에도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고 바로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백성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바로 거기서 새 창조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절대절명의 땅을 기적의 땅으로, 원망을 찬송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대기적을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 군대요, 백성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바로 거기서 새 창조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절명의 땅을 기적으로, 원망을 찬송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빛이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링컨 대통령은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나 40세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하늘의 광채로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상한 흔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의 근원은 성령님이라고 가르쳤으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꼭 돼지우리같이 생겼습니다. 낮은 천정, 좁은 공간, 쇠 창살로 된 좁은 문, 음침한 조명, 더러운 바닥, 하나같이 사람이 견디기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예견하면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먼 곳에서 겉옷을 가져와야 할 만큼 그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악한 곳에서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였고 디모데에게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바울의 얼굴은 이 험악한 감옥에서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몸과 얼굴에서 빛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낮은 천정, 좁은 공간, 쇠창살로 된 좁은 문, 음침한 조명, 더러운 바닥의 돼지우리 같은 감옥에서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던 바울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영광의 광채로 나를 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낮은 천정, 좁은 공간, 쇠창살로 된 좁은 문, 음침한 조명, 더러운 바닥의 돼지우리 같은 감옥에서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던 바울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며 다른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낭망하여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심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쩔쩔매어야 할 어려움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할 일을 만날 때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 것인지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홀로 버려두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곁에 계시는 한 고통도 죽음도 삶도 천당도 지옥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을 낭망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죽음도 삶도 천당도 지옥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그 어떤 고난이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며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죽음도 삶도 천당도 지옥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그 어떤 고난이도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린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며 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미국 중서부의 조그만 한인교회의 초청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던 기억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 중의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와서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외로움으로 방황하는 동족끼리 함께 모여 교제하며 외로움을 달리는 장으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상처 입고 불안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끼리 모임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모이기 이전보다 더욱 찢기고 아픈 가슴을 가져야 했습니다. 집회 기간에 나는 그 교회 성도들의 눈만 쳐다보아도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처럼 찢기고 아픈 가슴을 싸매시고 감싸시고자 이곳에 임하신 주 예수님, 저들에게 미움이 있으므로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고 죄책과 상처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평안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셔서 은혜로 감싸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죄악을 씻으소서. 그 집회 기간에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 나도 잊었고 그들도 잊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기억은 우리들의 신앙 한 부분으로 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화해와 사랑을 원하면서도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질투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웃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 눈에서 말라버린 것은 눈물만일까요? 나의 가슴 속에 복음의 정열이 식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이 시들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하여 드리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도록 눈물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드리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주님만이 사탄을 물리치고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의 요절은 시편 127편 1절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 있는 단체, 문제 있는 가정과 상담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나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깊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 대부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죄책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로 갈 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본때 있게 써보리라 라는 방탕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탕자에게도 포부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성공의 신 운명의 일선을 한번 붙잡아 보리라는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구제받지 못할 일에 쓰면서도 속으로는 이것은 성공을 위한 기초작업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탕자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꿈보다 더 크고 탕자의 결심보다 더 강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탕자의 욕심을 이용하여 넘어뜨리고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게 하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구하지 못하여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바로 거기에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드디어 제 정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드디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힘이 자기보다 강하다는 것이요. 둘째로 자기 힘으로는 최선을 다해도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오늘 당신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 고난받고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이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사탄이 모든 시험에서 당신을 건지시고 축복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세상과 사탄을 물리치소서. 나의 결심과 최선을 의지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세상보다 크고 사탄보다 강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늘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탄이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나의 결심과 최선을 의지하던 나를 회개한다. 세상보다 크고 사탄보다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과 세상의 시험에 빠져 고난받는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변신은 너무나도 적나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여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는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은 이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당하며 죽어야 합니까? 인간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은 구원하지 않고 도리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에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아니요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보고 행하게 하소서. 나의 이성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보고 행한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웃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